유튜버라든지 인스타그램 등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하준파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황태환 대표라고 있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이분의 그 간증, 새롭게 하소서 나온 이 간증을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한 작년 1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돌도 안 된 둘째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서 그때의 일들을 이제 간증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심야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이겨내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바닥을 기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슬픔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데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그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생명을 끊으신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깊이 와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굉장한 것인 줄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자신이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위해서 섰는데,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밭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강연 요청을 왔는데,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그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하루 만에 100만 명 이상을 울리는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컴패션이라는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를 진행을 했는데, 지구상에 참 밥을 먹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1000명 이상 그날 후원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 쉬지 않고 한다는 것, 범사에 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어떤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더불어서 변화산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5가지를 말할 때 여기 변화산 사건이 포함된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대체로 학자들은 헐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 등산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 그 분명한 목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신 것은 바로 기도하시러,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 3명,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같이 기도하자라고도 하셨었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려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말은 본체를 드러내다 또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밝히 나타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본래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가 뭡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잠시 계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본체가 아니시죠.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할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 모습은 광채입니다. 우리가 햇빛, 태양을 제대로 눈들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원래 그 모습을 눈 부셔서 도저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광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깨끗할 수 없는, 희어져 깨끗해졌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점도 티도 흠도 없는 모습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죠. 온전한 거룩함이죠. 이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나중에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밝은 해보다도 더 광채가 나는 그런 찬란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얼굴도 변화가 되죠.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 믿음이 정말 이렇게 깊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죠.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니까요, 얼굴이 광채가 나므로 한 40일 동안 있었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투영이 돼서 모세에게서 그것이 반사가 되는 것이죠. 모세 자체는 빛이 아니지만 모세가 바로 그런 빛을 잠시나마 이렇게 비출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것이 밝은지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있는 자리는요, 공회 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직후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얼마나 삼엄하고 무섭고 참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둠이 전혀 없는 밝고 빛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죠. 스데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며 보라, 우리 주님이 보좌에 서 계시도다라는 고백을 하죠.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주님의 광채가 그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죠.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서 거기에 증인이 되어 가담하는 한 무리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바로 사도행전
9장 바로 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스데반에게 비쳤던 그 영광의 빛이 임하였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빛을 만난 자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로 통칭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율법이요 선지자로 묶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이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 뭘 뜻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전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이 요 직전에 엿새 전에 말했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하여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잘 미리 깨닫고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혹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즉 예언된 것임을 말해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일들이 진행이 되면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미 예언된 것임을,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 증거된 것임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즉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증거하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더 마음이 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고요,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체험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는 항상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씀보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특별한 모습, 여기에 그만 도취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5절의 말씀이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머물러 있도록 초막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견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생각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 자신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툭 튀어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서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가는 길, 그 고난의 길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령한 영적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 가운데 그냥 푹 빠져서 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적 무장을 더 단단히 하여서 하나님의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명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감히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세 번째 하늘에 갔는데 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은요, 너무 놀라운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하도록 한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더 영적 무장을 해서 고난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특별한 영적 체험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장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나만의 신령한 어떤 은혜, 그런 어떤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냥 그 분위기에 머물러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기도 시간이 너무 충만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정말 이 고조가 되거나 그럴 때 여기 그냥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계속 하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같이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스타일대로만 하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우리끼리라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 올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이대로 좋아. 얼마나 가족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여기에 외부의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나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서죠.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은 사명을 향해 가는 발목을 잡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산 아래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빛난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보통 구름을 표현을 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오직 한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 뒤의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체험에 머물러 살지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신앙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말씀이 본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체험보다 말씀을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체험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보다 체험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칫하면 말씀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빠지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과 어긋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자꾸 어떤 현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무엇, 이런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는, 여러분이 느낌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느낌 아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느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곳에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참 거기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거기를 가더라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거기 와야만, 거기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특정 장소를 고집하게 되면요, 그것은 잘못하면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내가 함께하겠다. 어느 누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거기에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1982년 전라북도 고창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거기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창 초등학교라는 그 정겨운 분위기. 그런데 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들었던, 그리고 변화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장소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곳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위해서 또 그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이 세상의 소리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세상의 그런 소리에 우리가 파묻혀 있거나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다른 소음이 너무나 커서 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몰두하는 것이 그쪽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오늘 주보에 나누면 남습니다라는 한희철 목사님의 글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인디언 구역에 있던 한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친구와 함께 복잡한 도심을 걷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길을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자 뉴욕에 사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뉴욕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나? 여기는 귀뚜라미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웃으면서 잘못 들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친구가 문득 어느 지점을 가더니 잎사귀를 이렇게 들추자 거기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뉴욕에 사는 친구가 말했죠. 야, 역시 자연에 살다 보니 도시에 사는 우리보다 훨씬 귀가 더 밝으네, 청각이 좋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동전을 가지고 길바닥에 던지더니 짤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그걸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짤랑거리는 소리는요, 귀뚜라미 소리보다도 더 큽니다. 이 짤랑거리는 소리보다도 귀뚜라미 소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는 더 큰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리고요, 그 작은 소리, 짤랑거리는 소리에는 사람들이 더 이목을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는, 집중하는 곳의 소리를 듣게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핵심을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 위에서 신비한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만 있더라. 누가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주님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세든 엘리야든 세례 요한이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의 종에 불과하고 사원에 불과하죠. 그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을 받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간증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주님을 이제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칫하면 내가 드러나거나 어떤 사건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큰 슬픔을 당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만큼은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풍랑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그 풍랑을 딛고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풍랑 위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시선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승리의 때에, 환희의 때에 잘 나갈 때, 그럴 때 역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순간에 젖어서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또는 다른 것이 주님의 시야를 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시야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같은 물질 문제를 가지고, 물질이 적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게끔, 물질이 많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게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인지를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럴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의 눈에 오직 주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저 비싼 거, 저거 아까운 거, 저거 가지고 팔아서 다른 사람 도우면 좋지. 가룟 유다 눈에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만, 물질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온전히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에 더 마음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될 때에, 그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주시며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